오늘은 주일 설교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 외전이라고 그 제목 앞에 붙였습니다. 목사는 돈을 이길 수 있을까?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삽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돈은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 교환 가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합니다. 목사로서 삶이 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맡아야 하는 가장으로서 삶이 있습니다. 돈 문제지요. 이 둘의 조화가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담임 목사직 세수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겠는가? 목사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돈 문제는 초월해 보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가치에 삶의 방점을 찍겠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나 불교의 비구성처럼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산다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식소를 거느리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돈 문제를 초월하겠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큰 교회, 큰 목사 문제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50대 남자 집사 5명인가 왔더라고요. 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배를 탈 때, 그때는 이제 여객선이 다녔거든요. 당시로서 큰 돈이었는데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제게 건너주면서 마을 잔치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부인이 무슨 중형 병원을 운영한다거나 그랬습니다. 돈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재직회 같은 것을 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관두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돈 내서 하겠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다며 서운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 문제로 교인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삼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 이전에 자기 포기가 우선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여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린 다만 거기 따를 뿐입니다. 그 때문에라도 설령 잘하지 못하더라도 교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해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나타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삶을 던질 수 있는가? 목회자의 삶은 이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으로 아내와 4자녀를 두었습니다. 목회 초기부터 돈 벌이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동역자로 여깁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아내 역시 다른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보고 살았습니다. 목사는 헌금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로 치면 탁발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스님이 시주를 다닙니다. 문간에 서서 연불을 외면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쌀을 한 줌 퍼다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줄 수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인사하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좋게 여겼습니다. 목사는 승려나 마찬가지입니다. 탁발이 원칙입니다. 식소리 문제지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할 수 없으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사업체나 다를 것이 없고 교회를 실상 사업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그런다 그러지만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불거집니다. 목사로서 삶의 가치를 좋겠다고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돈 버는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목회가 돈 버는 일이 아니라면, 돈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지금 교회마다 그런 잡음이 생길 리 없습니다. 큰 교회, 전망이 밝은 교회를 어째서 선호하겠습니까? 목회를 성공으로 위장한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 평생을 작은 섬 미자립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도 없다는 티를 낼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무슨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사는 줄 아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잔을 기르면서 수십 년 동양 생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교회에 지원 요청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편지 봉투를 붙이면서 이것이 목회를 하자는 것인지 그냥 무슨 먹고 살자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좀 서글펐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후원을 요청한다 해서 후원이 꼭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익숙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가진 이 삶의 자리가 최악의 교육 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자녀를 오롯이 길러냈습니다. 산 너머 학교가 있습니다. 건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1층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2층에는 중학교 분교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복식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초등학교 6년을 내내 혼자 다녔습니다. 중학교로 해봐야 분교입니다. 한 학년이 한 반인데 5명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무트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들 흔히 하는 말로 명문고, 명문대라 할 만한 대로 다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내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20을 넘기고 중반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땅 문제로 소송이 걸려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결국 5년 내에 철거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인도 없는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퇴직 준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준비 없이 강제든 어쨌든 퇴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데서는 그런 준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과연 실패한 것이겠느냐? 이 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이라는 잣대로 놓고 본다면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내 또한 소득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자녀 잘 키웠습니다. 제대로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살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설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에 여기서 보낸 지난 삶이 후회가 없습니다. 기독신앙의 허점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읽었고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기독신앙의 모든 의문을 풀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각 그대로입니다. 저는 돈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던지 저는 저의 삶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과거에 한 차례 종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 계획은요, 몇몇 사람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요구가 팽배했었고 그 기반에 뭐가 있었던 것이죠. 미디어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성서는요, 성직자와 일부 지식인만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서 독점이 깨졌습니다.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고 마침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해서 그걸로 찍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서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종교개혁이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변혁이 사회혁명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성서든 강단이든 특정인의 독점은 수많은 폐해를 낳습니다. 종교개혁자가 만인 제사장직을 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교회 문제지요. 개혁은 왜 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족장시대나 성전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폭발적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디어는요, 생산의 보편 대중화 이것이거든요. 전 오래전부터 1인 미디어를 꿈꿔왔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불을 당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는 코로나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서 독점은 일찍이 깨졌지만 강단 독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전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 독점이 복음에 대한 무지를 생성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는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15장에서 다 끝납니다. 16장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을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스라고 에벨레, 아리스도블로그와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권속 중 일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 형제들, 발롤로고와 율리와 네로와 그 자매, 올론바와 그와 함께하는 성도,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바시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 뒤에는요,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상기시키는 의도도 있었겠지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후원하는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따로 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결코 쉽게 하는 헌금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신앙하는 그 마음에서 저에게 후원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으로 저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께 문안하며 제 마음을 전하려는 이것이 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